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선교 세미나가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3분의 2 정도 분량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짧은 분량이지만 그래서 더 은혜롭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장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사실 저희 여호수아 강의 순서대로 하면 다음 주에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나눠야 했을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사실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6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될 때는 7번 돌면서 마지막 그 바퀴를 돌 때 제사장이 길게 부는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을 때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더라. 모두 다 무너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으로 자신들이 걸어 들어가면 됐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런 내용들이 요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두 절로 전부 기록이 끝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여리고의 승리를 기록한 다음에 곧장 본문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기생 라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두 사람을 숨겨주고 구원을 약속받은 라합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라합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번 여리고 이 전쟁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전쟁터에서 또 가나안에서 가지게 된 첫 번째 감격스러운 승리 속에서 여호수아는 라합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라합에게 호의를 받은 바로 그 두 정탐꾼에게 그녀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그 집에서 이끌어내라, 안전하게 구해주라고 명령하게 되는데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의 무슨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 여인 기생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한 가족을 그 전쟁의 와중에 구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라합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고 또 성경은 그 사실을 아주 비중 있게 이 여리고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라합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집이 피해를 받지 않은 것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밧줄로 그 성벽으로 아래로 정탐꾼들을 내려 보냈잖아요. 그렇게 2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당연히 성벽 위에 있는 그 집은 무사할 리가 없죠. 가장 먼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호수아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의 집이 붕괴를 면했고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됐다는 뜻이고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 살았으니까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 이런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사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을, 예외 없이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거기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가 다름 아니라 바로 다음 7장에 가면 나오게 되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시고 엄격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자기 멋대로 라합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명령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모양새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라합과 맺은 언약인 것처럼 신실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충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명령보다 약속을 우선하여 지켜주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이죠. 라합이 먼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근데 얼마 뒤에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모두 정복한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니까 가나안에 있는 한 족속들이 찾아와서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화친을 청해 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기브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짓말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여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도 일부러 빈티지로 다 갈아입고 아주 고생하여 먼 데서 온 것처럼 자기를 꾸며서 우리와 화친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행색을 보니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나중에 신실하게 지켜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그냥 무시됐을까요? 네, 신실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가 곧 탄로나고 다 속여서 한 계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니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결국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어렴풋이나마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리고 고백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법과 명령보다도 약속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하여는 한없이 진실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진심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토대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붉은 줄을 매고 가족을
그 집에 모으라. 그러면 그 집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라합의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지켜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 모든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친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다. 23절은 말하죠. 여호수아 2장에서 처음 라합과 약속할 때는 빠져 있었던 게 친족입니다. 라합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가족 친지가 다 그 집에 모여서 구원을 받게 되죠. 친족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의 규모를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의 모든 것이 진멸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늘 한 발 더 나아가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저주해버리죠. 그 성을 다시 쌓으면 아들들이 죽게 될 거라는 저주를 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은, 또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라합과 같은 약속을 받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네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라는 붉은 줄을 메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구원해내는 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문장에서의 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가 명령입니다. 우린 다만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뿐이고 그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잘 순종하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은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그러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죠? 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한 일입니다. 자기가 살던 땅을 다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서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도 참 믿음이 좋은 모습이죠. 우리에겐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더러 하나님을 믿었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느냐? 그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 참 믿음이 좋다, 의롭다 인정하셨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을 바치는 게 더 위대한 믿음 같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더 대단한 믿음 같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딘가로 도약해 갈 때, 그리고 성장해 갈 때는 꼭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언약, 약속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린 대체로 성경을 약속이 아니라 명령으로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안 지어도 되는 짐을 많이 지죠.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고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명령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지 열심히 노력하곤 합니다. 아니지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힌다고 하시죠. 열매는 가지의 힘이 아니라 나무의 힘으로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죠. 그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것만 명령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어라. 열매는 절로 맺힌다. 네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도저히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상관없다.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금지할 세상의 법은 단 하나도 없다.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명령인가요? 약속인가요? 네? 네, 약속이죠? 네. 너 사람 낚는 어부가 꼭 돼야 된다.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야 만다.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뜻이죠. 여기서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그럴지라도 따라와라. 왜 나는 사람을 낚지를 못하나? 남들은 잘만 낚아오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잘 못 낚나? 그래도 따라와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증인이 됩니다. 증인으로 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증인이 됩니다.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라. 그러니 그 빛을 비추어라 명령하시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그러니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만의 실력이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꿈꿀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애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애쓰고 계십니다. 가지가 노력하는 것보다 나무가 더 애를 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라합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들을 모으려고 했을 겁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써서라도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집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다 밖으로 빼버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이 그 집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애를 썼을 것입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신뢰도 반드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줄타기의 전설로 불리는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1859년 여름에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횡단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캐나다 쪽으로 외주를 걸고 안전장치 없이 고개를 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고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블론딘이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폭포를 외주를 타고 무사히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열렬히 믿음을 보여줬고 블론딘은 무사히 폭포를 건너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뒤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안대를 하고 건너갔고 그 다음번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유자재로 외주를 타고 폭포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고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외주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의 실력을 다 봤으니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환호하며 믿음을 응답합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블론딘이 말하기를 그럼 제 등에 업혀 이 폭포를 건널 한 사람만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환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했지만 아무도 블론딘의 등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선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공허한 죽은 믿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살아내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아무도 블론딘의 등에 업히려 하지 않은 그때 블론딘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 나를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저없이 믿는다고 대답했고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히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블론딘의 등에 몸을 맡기고 두 사람이 함께 외줄에 올라 무사히 폭포를 건넜습니다. 이때 블론딘의 등에 업힌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매니저였다고 하죠. 블론딘의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은 블론딘과 한 운명으로 묶여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참 오래된 얘기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운명으로 묶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실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분의 등에 업혀서라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언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신실하십니다. 명령과 약속이 충돌할 땐 약속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진지하게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꼭 행하셔서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